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과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는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애통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런 고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고난 중에 낙심하기보단 아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마음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10년 가까이 일본에 머무는 제 대학원 동기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자신이 처음에 일본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일본 사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쓰나미를 겪은 후 더 이상 버려지는 전도지는 없었답니다. 고난과 아픔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만약 제가 불치병에 걸린다면 저도 일단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병으로 인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기도의 내용은 바뀌겠죠. 좀 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보채기보다는 남겨진 가족들과 믿음의 교우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나의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심을 증언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성경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이유는 목숨이 걸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환경이나 어떠한 기적적인 도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절망의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백년해로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결혼식 주례 내용을, 주례사를 기억하는 분 있으신가요? 모순되게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결혼식이건만 그 좋은 날 자신이 어떠한 주례를, 어떠한 축복을 들었는지 기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결혼식을 돌아보면 주례가 상당히 길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죄송하게도 그 내용이 정말 단 한 문장도 기억나지를 않습니다. 단지 제가 그날 축가로 무조건이란 유행가를 부르고 춤췄던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례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에게 서약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대를 아내, 남편으로 맞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낄 것을 서약합니다. 이 혼인 서약문은 1594년 영국의 국교회, 지금의 성공회입니다. 영국 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서약문이 성경에 기초를 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다들 익숙한, 다들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듯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듯 사랑도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에 영국 교회가 혼인 서약을 만들 때 믿음의 원리를, 성경을 적용하지는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가정의 화목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는 내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가족과 이웃임을 깨닫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나요? 바라기는 그렇게 못했다면 이번 주간 남은 날들 동안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설교에서 창세기 2장이 남녀 간의 결혼이 핵심이 아닌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뜻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2장이 반드시 부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부부이기에 본문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서로에게 오늘 설교의 관점을 따르면 부부끼리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개역개정 성경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저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하와를 배필이라고 번역해서 언뜻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결혼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번엔 새 번역을 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새 번역에서는 배필을 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조력자라고 표현합니다. 게다가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배필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은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배필로 번역되었지만 원래 원어 그대로의 뜻은 남녀 사이의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을 돕는 자라는 의미가 더 분명하고 큽니다. 더불어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한 인간이 이전까지 부모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 도움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둘이 함께 독립된 한 가정, 독립된 존재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건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단지 육체적이고 형식적인 연합만이 아닌 서로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의존하는 사이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내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내인가? 나는 내 아내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남편인가? 저희가 안타까운 사실은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당신이 없으면 외로워 죽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만 보면 열이 받고 마음이 갑갑해서 짜증나 죽을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내가 베풀기보단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지난주 사랑의 본질에 대해 전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기쁨과 가치는 베푸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결혼이란 내가 바라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을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백마탄 왕자님이나 잠자는 공주처럼 완벽한 배우자를 꿈꾸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왕자와 공주는 동화 속에나 존재하고 사실 우리의 현실은 평강공주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혼은 조금 부족한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내가 덜 떨어진 바보 온다를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것이 결혼이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읽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부족한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이며 그것이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특히 가정을 꾸리고 있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말씀에 힘입어 권면합니다. 내 배우자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의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대방의 그 약점을 보완하라고 서로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배우자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처럼 가문의 문제로 등 떠밀려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배우자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더 받으려고 안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서로에게 그러한 긍휼한 마음과 태도로 대할 때 그런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의문이 든다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집으로 와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방금 저희는 내 배우자가 나의 조력자요 의지할 존재임을 나눴습니다. 앞서 묵상한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돕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나타냈다면 이어가는 말씀은 부부 사이의 친밀한 가까운 감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있어 하와는 남이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와에게 아담은 타인이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을 재료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아내와 남편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부는 무촌이라고 부릅니다. 피를 나눈 어머니의 뱃속에서 함께 나온 형제 자매는 이촌, 내가 낳은 자식도 일촌인데 부부가 무촌이란 말은 부부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어지는 24절에서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을 둘이 아닌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한때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혼의 동반자라는 뜻으로 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친한 사람이나 이신전심이라는 말처럼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사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부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하나란 것은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해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겉모습, 외모가 아닌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됨을 그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혼한 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혹여나 아내가 슬퍼할 때 남편은 고소해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는 은근히 미소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아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평안할까? 더불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저처럼 외모가 완벽하거나 혹은 돈 많은 사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감정을 공감해주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이성을 만나기 위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나는 엉망이고 나는 쓰레기인데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아름답고 성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변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짝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부부를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도 아담처럼 흙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그것도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은 당신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인 것을 기억합시다. 남편들이여, 아내는 나 아닌 너가 아니라 바로 나의 한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마음의 등을 돌리지 말고 서로의 뜻과 감정을 아름답게 조율하면서 화목을 이루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PPT 5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부부는 서로에게 부끄러운 것이나 수치스러운 점을 감추지 않는 솔직한 진실한 관계여야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웃지 못할 기사를 봤습니다. 대구 지역에 112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내막이 참 씁쓸했습니다. 구청에서 코로나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천지 사람들 전수조사를 위해 가정마다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남편이 받으면서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그래서 자녀의 감염이 걱정된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거짓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은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이건만 신천지 사람들은 복음을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과 연관하여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성경과 반대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즘 이단에 빠진 이들의 행실을 보면 새삼 올바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부부 사이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희들은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를 다른 이들 앞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고 인정하십시오. 내 부모와 자녀의 부족함을 떠벌리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랑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는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우습게 만들지 말고 빈말이라도 남편과 아내를 높여주십시오. 심지어는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이라도 사랑으로 예쁘게 포장해주면 그 가정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과 이웃, 내 가족과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년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뜻은 두 남녀가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의어로는 똑같은 말로는 백년동락과 백년해락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사이좋고 즐겁게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10년 전에 제가 한 말입니다.
사랑할 시간도 모자란데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랑할 시간도 모자란데 원망하며 서로를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사랑스러운 두 존재가 백년해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 때는 각자 홀로 태어났지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혼자가 아니라 한평생 사이좋고 즐겁게 함께 늙어가라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라기는, 제가 기도하기는 그 부부의 화목과 즐거움이 하나님 때문이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자리 믿음의 온 가족에게 사랑의 서약을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남편을 그리고 나의 부모와 자녀들을 이 시간 이후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믿음 안에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하며 저희들의 가족이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이 힘겨울 때마다 내 소중한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기보다는 서로가 품어주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